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는데요. 이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한 새 사람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워치만니의 책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하는 도서산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옛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다. 아담 안에 있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 아니라 또한 옛사람이다. 죄인인 옛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그는 새 사람이 된다. 그 사람 자신이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합하여 한 새 사람이 된다. 에베소서 1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2장은 교회가 새 사람이라고 말한다. 3장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4장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가를 말한다. 5장은 교회의 책임을 말하고 6장은 교회의 전쟁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높은 단계가 교회, 즉 한 새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다. 그들은 선하고 열심히 있으며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당신 개인이 좋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더욱 하나의 단체적인 그릇을 얻어서 사탄을 멸하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모래와 같지 않고 연합하여 단체적인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의 일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이다. 십자가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 도달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는 것이다. 십자가의 일은 사람을 약함의 경지로 이끌어가고 할 수 없음의 경지로 이끌고 가서 옛 창조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게 한다. 이러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옛 창조에서 벗어나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옛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죄로 간주되어야 하고 옛 창조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일을 통해 끝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새 창조로서 옛 창조와 무관하다. 교회의 일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수단과 기능으로서 처리한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또한 절대로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새 창조 안에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옛 창조의 모든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 안에 머물러야 한다. 교회 안에는 옛 창조 안의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다.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워치마니 도서산책의 임상원입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형제님들 세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기뻐요. 형제님들하고 함께 하니까요. 오늘 특별히 인사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랜만에 다시 방송하는 거네요. 그렇네요. 맞아요. 네. 정말 긴 추석 이후에 다시 모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책을 이제 다루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제 워치만 형제님 책인데요. 먼저 이 서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서문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요. 이 책은 워치마니 형제님께서 1939년 상하이에서 전하신 메시지를 웨이광시 형제님과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노트 필기를 근거로 편집한 것입니다. 웨이광시 형제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치마니 형제님의 이제 학교 친구이자 또 이후에 워치마니 형제님에서 구원받아서 가장 가까운 이제 동역자로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하여튼 이 책을 이제 만든 것이 어떤 그 집회에 참석했었던 그런 형제님들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노트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책이 상당히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렇죠? 두껍진 않지만 주로 이제 핵심적인 요점을 잘 정리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노트 필기한 거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물론 이때 시대는 뭐 테이프도 없었을 것이고 네. 뭐 어떤 녹음하는 기술이 없을 테니까 뭐 그 노트 필기밖에는 없었을 텐데 그래도 노트 필기한 거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책의 처음 2개의 장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이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실까?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에게 안타깝게도 이 교회라는 말이 너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여겨지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비밀로서 정말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교회를 이 시간에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교회는 무엇이다 이런 것을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듣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네. 교회가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어떠세요, 형제님들? 이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을 접하실 때 어떠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셨나요?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이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단체적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도 아니거니와 그쵸.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회가 왜 단체적인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도행전 9장의 그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한 바울이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박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죠. 네.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나무라셨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봤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 또 단체적인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누린 부분은요.
그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교회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교회의 일부분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시려면 교회의 일부분인 각각의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하는 것인데요. 아멘.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교회 뭐 건물이 어떠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 이것이 좀 많이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도 교회의 한 명의 성도로서 또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저도 그리스도를 얼마나 얻었나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그리스도 여기에 더 주의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를 이제 찾게 되잖아요. 네. 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던가 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먼저 보고 찾을까? 뭐 여러 가지 뭐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단체적인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은일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교회이신데 정말 우리가 어떤 외면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교회가 단체적인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네. 네. 단체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 얻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사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 단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적인 거를 물어보면 사실 그게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는 비밀이 뭐냐. 전에 그리스도가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단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늘어난 그리스도가 교회다. 이렇게 지금 쫙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 은희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계시, 이 열쇠를 가질 수 있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뭔가 단체적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런 거를 가지고 계셨구나. 아멘. 이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한 분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한 또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네. 교회 하면은 어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다만 회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세 사람이다. 네. 그런 새로운 이러한 비밀을 열어주시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옛 사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아멘. 세 사람이 있다면은 옛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성경에서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옛 사람과 새 새 사람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전 인류를 말할 수 있겠죠. 네. 아멘. 네. 그래서 형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 세 사람. 여러 네. 세 사람이 그래서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음. 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한이라는 거는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은 개개인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새 사람인데 이게 개개인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얘기할 때 조은유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단체적인 그리스도 이게 결국에는 한 세 사람이라고 그렇죠. 말할 그러네요.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말이지만은 이걸 들었을 때 너무 새롭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깨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다. 그들은 선하고 열심히 있으며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당신 개인이 좋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더욱 하나의 단체적인 그릇을 얻어서 사탄을 멸하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모래와 같지 않고 연합하여 단체적인 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문구를 읽을 때 참 많이 돌이킴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아멘. 연합하여 단체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서 개인적이라고 말할 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는 단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단체적이냐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이지 않으려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제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개인적인가를 돌이켜봤을 때 아멘. 나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개인적인 어떠함들을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나 그 생각했을 때 많이 돌이켰습니다. 아멘. 그 뒤에 이제 골로새서 내용도 나오지만은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네.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 정말 지금 여기에 계신 네 분의 형제님이 모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걸 생각할 때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아멘. 형제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사실 한 세 사람에서 저는 그냥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가졌어요. 한 세 사람.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단체적인데 한 세 사람.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단체적인 복수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또 단수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는 다 각자 사람 구원받은 각자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눈에는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신흥초 형님이 아까 골로새서 말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골로새서 아마 3장에 나온 말씀 같은데요. 거기 그 골로새 교회가 거기 아마 이제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종, 주인, 뭐 야만인 이런 자유인, 예, 자유인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차이점이 많겠어요. 사장님하고 아마 그 일반 사원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것도 아니라 종과 또 주인이 그 당시 함께 교회 생활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끝났잖아요. 그리고 바울 형제님이 뒤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끝났고 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는 그런 옛사람들은 다 끝났고 예, 다 그리스도로만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교회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십자가를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세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 사람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그러한 생활과 체험의 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자아에 적용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고 적셔지고 표현하고 살아내는 이러한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형제님 언급한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스구다인이나 야만이나 이 보면은 어떠한 특성인데 그 사이들의 경계의 벽을 허문 게 아니고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게 한 단체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멘. 책의 내용에 보면은 세 사람 안에는 차별이 없고 존재만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위에 나오는 많은 종류들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의 존재가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죄를 바라볼 때 나랑 어떤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다른 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차별은 없고 존재만 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네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대화 중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이 제2장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십자가 하면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특별히 이 책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일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보통 십자가 하면 아까 우리 형제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부분에 사실 주로 많이 적용하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의 일의 최종 목적지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너무나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됐나?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누렸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미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열매로 그분은 단체적으로 확산되셨잖아요. 그때 그 십자가가 많은 생명이 확산되도록 하는 해방을 했단 말이죠. 아멘. 그죠?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도 있었지만 주님 마음에 품었던 더 깊은 비밀은 그 하나가 단체가 되길 바랬던 거죠. 아멘. 그 단체가 됐는데 그 단체가 이제 어찌 따지면 여럿이 만들어졌는데 그 여럿을 여러 대로 놔두면 이게 한 단체적인 하나의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각자의 어떠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하나로 딱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을 따지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기능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데 이것들이 만약에 따로따로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의 몸인데 그 안에 여러 지체가 기능과 생긴 게 다르고 근데 이것들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시 말해서 손은 손의 기능을 잘해야 되고 발은 발의 기능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각자의 기능을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에 그런 말씀은 온 몸을 다 눈으로 만들었겠느냐? 온 몸을 다 입으로 만들었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각자의 어떤 기능에 맞춰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그 십자가라는 아주 제한된 우리 자신을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본 것 중에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다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십자가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체적인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십자가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몸 안에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자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 일의 최종 목적지이다. 이 부분 저는 많이 누렸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를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만약에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교회를 그려보라 하면은 아마 이쁜 건물 위에 십자가를 그릴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 다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들만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소중하지만 결국 이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 체험해야지만 결국 정말 이런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이런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또 한 그 누렸던 문장을 지금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잠깐 읽을게요. 교회는 밖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이 문장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놓아야 하는 건데 제가 좀 이런 체험이 있어요. 가끔은 그 모임에서 어떤 말 같은 거 할 때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또 뭐 위인의 말을 인용한다거나 아니면 막 그런 것들을 멋진 말, 유명한 말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잘 준비한 것 같은데 뭐랄까 반응이 차가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어떤 날은 뭔가 이 말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안에서 있는데 좀 제 생각에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모임 마치고 나서 어떤 뭐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형제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뭘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거에는 좀 반응이 미지근하고 주저주저 했던 것을 얘기했을 때는 감사히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 세 사람 안에 주어진 이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것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문장이 참 와닿더라고요. 아멘. 또 은희 형제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거,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이제 약간 뒤로 물러나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그냥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한 것조차도 몸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정말 어떠한 느낌이 있을 때 주님이 느낌이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을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정말 책이 너무 귀한 책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뭘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를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아멘. 사실 우리가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건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그래서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사실 현재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는 하늘의 머리로 계시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몸 이게 창세전에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깊이 진짜 더 깊이 추구하고 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체들과 교통을 통해서 더욱이 이런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간다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꼭 만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 참 형제님들의 이러한 누림 교통 들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고요. 아멘.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아멘.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책에 있는 이런 풍성한 내용을 또 직접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신다면요, 저희가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이러한 귀한 진리들을 아마 발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 시간 마치고요. 또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 또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